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예배 17일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3페이지쯤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긴 시간 코로나 사태를 보내고 다시 성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긴 시간 동안 해이해진 신앙생활과 성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17일차 관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시 성도 17일차 관계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 간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또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참이 껄끄럽습니다. 또 관계훈련, 용서훈련, 뭐 축복훈련, 참 껄끄럽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저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사실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도로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느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가 하나님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병사 군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관계. 대한민국의 교회의 최대 이슈가 관계 아닌 관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다 관계 맨날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관계 설교 더 많이 하죠. 관계.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난 하나님의 병사다. 그리스도 군대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할 때 우리가 바른 관계, 복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병사의 원리 안에서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또 말씀을 듣고 정립하면서 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병사라는 인식이 있을 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치게 됩니다. 병사라는 인식이 있을 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병사, 주님의 군대라고는 인식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한가? 먼저는 목적을 향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제각기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에만 몰두한다면 그 공동체는 모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건물에 있을 뿐이지 각자 도생입니다. 또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자중질환, 사분오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분명한 목적, 취지를 가지고 모여야만 큰 일도 할 수 있고 모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의 목적 분명히 딱 목적. 정당이란 게 뭐죠? 권력을 가지기 위한 정권 창출을 위해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표 그거 하나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세상도 그러하건대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교회 울타리 안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유익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아름답고 유익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분란만 일어나고요. 절대로 윈윈이라는 걸 못합니다. 세상 공동체는 윈윈이라는 걸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의 올바른 목적으로 뭉칠 때 힘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죠?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이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건 이제 용병 또는 사병 제도라고 하는데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죠. 아브라함도 뭐 자기 사병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조선시대 사병 혁파 전까지만 해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사병이 다 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이 있었고 토들이 있었고 다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 시대가 2000년 전인데 오죽했겠습니까? 중앙 군대가 있지만 또 개인 사병이 있고 귀족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 예를 딱 듭니다. 이러한 용병, 사병 예를 들면서 성도의 관계를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사라는 인식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병사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때 그 모집한 자를 뭐라고요?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돈 받고 고용됐으니까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좀 어려운 임무 주면 아우 그럼 돈을 더 내놔라. 우리 용병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는 용병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돈으로 고용되었지만 어쨌든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자세를 하면 뭘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고요. 기쁘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또 여러분 그 부대 안에서 내가 또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좋은 결과를 내야 주인이 기쁘고 또 나를 승진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부대장도 될 수 있을 테고 평생 쫄딱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병사의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생겨나는 유익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통된 목표, 곧 우리를 병사로 불러 세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한낱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 사람이 꾸는 하나의 꿈은 현실입니다. 현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야망이고요. 1000명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하나의 꿈으로 뭉치면 주님이 주신 비전 그 하나로 탁 뭉치면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2층 복도에 있는 금천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사진들 이제 홈페이지 하나씩 올릴 건데요. 그 보르고 올라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꿈이 모여 지금 이 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비전을 꿈꿔야 될 때죠. 여러분 못 꾸면 그냥 야망으로 끝나는 거죠. 한 사람이 야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할 때 비전을 주시고 야 이게 되겠나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꿈을 꿀 때 어떻게 되는죠? 그게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향해 가진 기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더불어 무슨 꿈을 꾸려고 하십니까? 하나의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좋은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유지할 필요 없고요. 병사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병사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난 하나님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병사로 모집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모였는데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안 싸우십니까? 저 연애할 때 우리는 절대로 안 싸워. 어떻게 연애하는데 안 싸우지? 정말 천생연분인가 보다.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신학 대학원생인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있더만. 야, 난 싸워도 주먹질은 안 한다. 남들이 뭐 어떻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안 싸우셔서 다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는 거지 또 살다 보면. 죄인들이 다 모였는데 왜 안 싸워요? 그런 거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관계를 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요? 모두 각자가 난 하나님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관계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서로 좋은 그거 하려고 지금 여기 모인 건 아닙니다. 나를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지. 서로 야. 그러면 그게 정당이랑 등산회랑 산악회랑 뭐가 다릅니까? 산악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모인 공동체입니까? 서로 다 오늘 아침 모여서 조찬으로 맛있는 거 먹고 산에 올라가서 또 그러려고 모인 거죠. 교회는 산악회도 아니고 교회는 정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여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꿈을 꿀 때 너는 꿈을 꿔라. 그게 되겠냐? 구경꾼이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늘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80년대 90년대 한참 교회 개척할 때 보면 교회가 이제 새 건물 짓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싹 빠져나가죠. 교회가 완공되고 헌당 딱 하고 나면 나갔던 성도들이 싹 들어오죠. 그게 목사들이 딱 보죠. 목사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성도들, 그 땀 흘렸던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로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받아줘야 교회 공동체인데 그 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보이잖아요. 우리는 미친 듯이 땀 흘렸고 누구는 이득만 누리려고 하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구경꾼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병사로 그 안에서 서로 난 병사다. 병사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진정한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하나됨의 목표를 바라보고 뭉치는 팀이 무서운 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분 그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자이언츠 이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페이싱 자이언츠, 그러니까 미국의 한 럭비 팀이 아주 실력 없는 럭비 팀인데 좋은 리더가 와서 이렇게 좋은 감독이 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써 얘들 변화시켜 나갑니다. 분명히 별로 없는 팀인데 딱 하나의 목표, 다 같이 기도하고 딱 시작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됩니다. 현실 이야기 그런 것들 막 저는 기회가 되면 틀어드리고 할게요, 여러분. 하나됨의 목표가 딱 만들어질 때 공동체는 무서운 힘을 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병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이 적음으로 인한 어려움,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난 주님 더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됩니다. 나도 좀 어제 우리가 중보기도 들은 것처럼 저 지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신앙이 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오히려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 성도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부하는, 본인이 교회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인의 신앙이 굉장히 높다, 오히려 비교 의식에서 딱 올라서면 내가 너보다 더 높다, 이런 식의 착각을 빠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은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그냥 교회가 어떻게든 다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작지 않은 교회는 각자 달란트를 가진 분이 분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이 달란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화 드리죠.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바로 도와주십니다.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이 달란트를 안 갖고 있는 분한테 제가 전화 드렸고 성도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전화 드립니까? 전화 안 드립니다. 이분이 가진 달란트는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그 문제로 전화를 드리는 거죠. 정확하게 딱딱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 가진 은사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큰 교회 가면 나랑 동일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니라 더 잘났네 있죠, 여러분. 더 잘났네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난 분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이제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면 서로 이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이 사람이 한 거 제가 지난번에 어딜 갔다 왔었는데요. 막 가니까 막 이분도 어떤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분이 이걸 다 인테리어 해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보시면서 누가 하신 건데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그게 전문가들 눈에 보이나 봐요. 난 뭔가 새 거라서 다 좋더만 흠집이 막 보인대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동일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달란트 더 뛰어나신 분은 달란트 낮은 분 거 보면 흠이 보이죠,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닌 건 다 보이죠. 그러면 서로 겸손하게 일을 잘 해나가면 되는데 그 달란트를 많이 가신 분이 겸손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큰 교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달란트가 5달란트를 가졌으면 겸손하게 그냥 자기 거 10달란트 만들면 되는데 자꾸 5달란트 가졌으면 10달란트 만들 생각하고 있어야지. 1달란트 가진 애한테 와서 이러고 있으면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네 5달란트 네가 해라. 난 1달란트 묻어버리지. 1달란트가 뭐하라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게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끼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폄하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폄하합니다. 폄하. 저거 다 가식이야. 실제 저거 다 뻥꾸라. 서로 비난. 1달란트 5달란트 가는 사람 비난하고 5달란트 1달란트 가는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끼워지는 건데 그 관계를 좋게 하겠다고 막 설교해봐야 그거는 지금 뭐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까? 병사라는 인식이 지금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관계만 좋게 만들어 설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함께 병사된 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병사된 자라는 마음, 인식.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 군대로 파병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들 중에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아니면 상관에 가서 악의적으로 깎아내려서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죠. 왜죠? 저 벙커를 파괴해야 되는데 얘가 가겠대. 그럼 얘가 달리기도 잘하고 용맹하고 용감하니까 본인이 가겠대. 그럼 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그는.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팀에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서로 이제 짬뽕 공치기 하는 놀이를 합니다. 우리 팀에 우리 반에 진짜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다른 반이랑 이기면 늘 이깁니다. 왜냐 걔만 나오면 빵빵 홈런을 치니까. 왜 우리가 걔를 막 폄훼하고 이래갖고 너 안 끼워져 들어오지 마. 너 혼자 너무 잘해. 이러면 다른 팀에 다른 반하고 싸우면 지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용감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를 폄훼하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걔가 있음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쟤만 작전 나가면 쟤랑 같이 나가면 절대로 안 주고 절대로 안 주고 쟤가 다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기가 더 잘 살아나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가 무지하여 어리석어 이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못 보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그냥 잘라내면 그 선조 같은 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 싸움 잘하는 자가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다. 이 머리 아픈 거죠 이제. 나는 저놈한테 저놈 칼에 말아 죽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은 뭐죠? 안 되지. 우리 편에 강한 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편에 강한 자가 있으면 천만다행인 겁니다. 천만다행. 우리가 서로 그런 그리스도의 병사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다행이다. 왜? 내가 안 해도 되거든. 그 사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든든하죠 여러분. 좋게 표현하면 든든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병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은사와 특기가 더 잘 발휘되도록 적절한 곳에 세우고 권위를 세워주고 이럴 때 우리 전력은 더 막강해지고 전투마다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부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한류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영국 해군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야 넬슨 제독하고는 잽도 안 되네. 우와 이 뭐야? 이순신 장군 길을 영국 제독이 자기 배에다 딱 걸어놓지 않나? 도대체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걸어놓고 탁. 왜 그럽니까? 이런 분이 있었다니. 성도 여러분, 자신보다 더 나은 성도들이 보인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든든해 하시라고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더 잘 세워주십시오. 이럴 때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냥 관계 잘하십시오. 가서 화해하십시오. 이랬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수박이 겉핥기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다. 그리스도의 군대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서로 우리 같은 군인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용감한 뛰어난 자질을 가진 군인이 있으면 다행인 겁니다. 다행인 거.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살아서. 저 사람 때문에. 세 번째. 병사 인식이 있을 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기 질투 폄하하는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다. 네가 나가서 전쟁해라. 네가 해라. 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 더 잘 세워줘야 되는 거죠. 마음이 든든해지고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럼 반대로 부족한 사람이 보이죠. 부대 안에. 그게 뭐죠? 성경은 헤아리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실제 부대 안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고문관이 있습니다. 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수류탄 들고 핀 뽑고 던지면 되는데 그걸 왜 놓치는 건가요? 이해를 못해서 수류탄 뽑고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죄송하지만 고문관들은 그걸 수류탄 툭 놓칩니다. 참. 군대 가면 다 두들겨 맞죠. 군대 가면 안 맞으면 다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버티고 다 제 청년부대 친구 한 명은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대 안에서 그 고참이 M16 소총 그때마다 M16 쓸 때니까 이걸 엿다 대고 찍은 겁니다. 이렇게 탁.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M16 그 소총을 세상에 정면으로 이렇게 탁 찍은 겁니다. 이게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찢어져 갖고 그런 이상 미친 고참들이 많죠.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다 그래 고생하면서 다 제대하는 거죠. 두들겨 맞아가면서 뭐 그거 못하겠다고 막. 성도 여러분, 물론 뭐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분명히 고문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사님 다 준비해 올게요. 수련회 당일날 다 준비해야 될 사람이 수련회 당일날 아침에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그런 고문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이때 우리가 그냥 관계로만 얘기하면 다시는 안 쓰죠. 그 사람 신뢰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신뢰 안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병사, 군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 그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큰 교회에서도 그런 신뢰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왜냐면 교회가 큰 교회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뭐 다시 쓰겠어요? 그냥 안 쓰지. 그렇지만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병사, 하나님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왜죠? 한 명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넌 안 되겠다. 너 빠져. 다 빠져라면 상대는 100명이 왔는데 우리는 다 빠지고 나니까 50명밖에 없네. 쪽수에서 밀리는 거죠. 쪽수에서. 지금은 무슨 가짜 인형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더 많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요. 야, 이 고문관이야. 뒤에서 비웃고 저러는 왜 교회 올까? 조수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러면 우리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저쪽은 100명인데 우리는 50이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임 고문관한테 지휘관 일을 안 맡겨. 지금 저 벙커를 파괴해야 되는데 88mm 박격포 포탄을 딱 주더니 들고 와서 벙커 처리하고 와. 근데 고문관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지휘관이 고문관한테 그걸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나한테 맡기는 거죠. 에이씨.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임무에 사람이 2명밖에 없네. 한 명 고문관이네. 그럼 지휘관 나한테 맡긴다고요. 내가 사지로 뛰어들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관이라고 비웃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한 사람의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휘관이 얘한테 폭탄을 맡길 거 아니야. 네가 해라. 넌 쟤 한번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라. 맨날 나만 폭탄 들고 벙커 파괴하라고 맨날 사지로 뛰어들어야 됩니까? 자꾸 관계 설교가 자꾸 이기적인 설교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고문관이라고 막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이 부족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의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만 일할 수 없어요. 제가 맨날 말하던 게 뭡니까? 큰 교회도 모두가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2대8, 20%만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교회는 사역이 많잖아요. 그 20%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니까 한 명이 16개를 합니다. 그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근데 교회가 감당을 못하죠. 그 배려 못해줍니다. 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많고 좀 더 불편한 사람들만 많으니까 자기 그 불평할 거면 일을 하지. 일을 안 해. 불평만 해. 그러니까 그 20%가 결국 다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안 하고 있는 뺀지 불평 많은 그 80%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20%가 사는 길입니다. 20%가 하루 한 명이 16개 사역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뭐 칭찬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잘한 일은 그 80%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 그게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서로 다 군인이다. 그리스도의 군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세워서 뭐라고요? 전력이 강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넌 고문관이야. 빠져. 너 우리 편에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팀킬한다 그러는 게 팀킬. 수류탄을 적한테 안 던지고 우리한테 던지네. 넌 빠져 이 자식아.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전력이 강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전력이 강화되도록. 믿음이 약한 주변의 성도가 주변을 맴돌고 있다. 조롱하지 말고 찾아가서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간증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청지기 학교 때 권사님들의 역할 기억나십니까? 교회 어머니로서 메신저로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그게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용기가 부족해서 주일에 나서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따뜻한 격려의 말과 손길로 이끌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의외로 이거 맡기면 저 한 번도 못 해봐서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다 실수하죠. 실수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래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80%가 일을 할 수 있지 20%가 일을 다 맡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상에 누운 성도가 있다.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전력을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관계훈련이라고 해서 뭘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두를 다 즉시 전력감으로 만드십시오.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개인에게도 고난이 오고 개인에게도 이 아말렉이 가로막지만 교회 앞도 아말렉이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넘습니까? 우리 하나가 딱 서로 즉시 전력으로 딱 뭉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 섭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기대가 아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 목표로 딱 뭉쳐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성도가 있다. 폄하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다. 난 그 부분에 잘 모르는데 그 분야에 잘하는 부분이 있다. 이분이 다 처리해 주시겠죠, 여러분? 태도를 버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또 연약한 성도가 있다. 어떻게 됩니까? 내 고문가 뒤로 빠져. 문제만 이렇게 뒤로 빠져가 아니라 즉시 전력감을 쓸 수 있도록 키워 나가십시오. 세우시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하나님께서 5가정을 주셨습니까? 내 가정은 교회 안 나와. 그럼 다 빼고 한 가정만 교회 나오네. 한 가정 갖고 내가 구역장으로서 뭘 해? 좀 큰 구역을 맡겨주시든가. 나 대충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5달란트 줬지만 4달란트는 다 쓸모없는 고문관들이 다 빠지고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던지 간에 그 달란트가 받은 달란트 다 잘 작동해서 2배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십시오. 5달란트면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는데 애쓰시고요. 1달란트 받으셨으면 그 1달란트가 2달란트, 4달란트 되도록 애쓰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 병사, 군대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딱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다시 성도 17일차 관계훈련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59년 전에 세우신 우리 금천중앙교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병사여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생각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뛰어난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군사여 병사라는 인식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연약한 믿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판단하기보다 이 지체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복음의 참된 소식을 이웃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금천중앙교회 공동체,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만들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나보다 더 나은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폄하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 연약한 성도들을 돕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중 성령께서 어떤 연약한 병사를 기억나게 해주신다면, 떠올려 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 제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영적 각성과 회개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평화 지역 복음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성도 17일차 관계훈련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가 참으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병사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가 하나의 병사로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나보다 능력 있는 성도를 향해 우리가 늘 질투하지